가시고기 동영상 잘 보셨죠?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인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잘 보셨을, 또 그 영화의 장면들이 아련하게 남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장군과 타냐와의 대화입니다. 장군이 타냐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냐 하니까 타냐가 말하기 싫은 태도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혁명 중에 길거리는 불바다가 되고 군정들의 요란한 소리로 복잡한 상황에서 아버지와 헤어졌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장군이 다시 타냐에게 되묻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졌어?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타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내 손을 놓고 빨리 달려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놓치고 말았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붙잡고 도망치다가 딸의 손을 놓고 혼자 달려가는 바람에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군이 타냐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사실을 말해주마. 도망친 로마노프는 사실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너의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만일 그가 내 친아버지라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복잡해도 결코 내 손을 놓치지 아니했을 것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타냐는 로마노프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닥터 지바고가 아버지인 것을 느낍니다. 진짜 아버지라면 어린아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혼자 내동댕이 치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안고라도 뛰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내동댕이 치고 혼자 도망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신 동영상, 큰 가시고기 부성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기 마지막 생애를 알을 부화시키고 자기 몸까지도 새끼들의 먹이를 주고 산화하는 그런 큰 가시고기, 그게 부모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주였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구축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고 자식들도 29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윗의 큰 아들은 암몬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라는 큰 아들이 자기 이복 누이, 다시 말하면 배다른 누이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너무나 예뻐서 그 사랑하고 연모를 해서 연연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자기 집에, 자기 방에 침소에 와서 자기 병들었다 그러면서 잘 유인해서 그 아이를 겁탈을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복 누이 되는 다말의 친오빠가 되는 압살롬이 자기 친동생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암몬이라고 하는 이 형에 대한 복수를 할 마음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압살롬이 암몬을 살해합니다. 이랬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동생을 그렇게 한 아들도 밉고 마음속에 상처가 됐지만 그런 형을 살해하는 그 압살롬에 대한 마음은 더나 큰 아픔이고 상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가 너무나 크게 노하고 있던 거 알고 자기 애가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그슬이라는 곳을 도망쳐서 그곳에서 몇 년 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머리를 써서 자기 다윗의 가장 측근인 요압에게 줄을 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오게 자기를 부르도록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아들을 용서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다시 압살롬으로 예루살렘을 부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궁궐에서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들의 마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 다윗에게 넘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기에게 왕권이 넘어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 이 압살롬이 아주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재판관이 되어서 아버지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해 있는 마음을 빼앗기 위해 앞장서 아버지를 비난하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또 악한 자들에게 형벌을 낮추는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여러 방법으로 백성들을 현혹시켜갖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고 점점 힘이 커지자 그는 아버지를 당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황망하게 벗은 발로 눈물을 흘리며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압살롬 아버지를 보면서 남겨뒀던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 텐트를 치고 그 후궁들을 범하는 이런 악행을 저질러 다윗에게 더 큰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불가피하게 압살롬의 반란군과 다윗의 친위대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전쟁을 하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그 장수에 있던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장군을 모든 군사들을 보는 앞에서 부탁을 합니다. 18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압살롬이 군 장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이고 싸우는 이 전쟁터에 젊은 압살롬, 아버지를 반역하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창탈하는 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어떻게 보면 가당치도 않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에 나가서 죽이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이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그 전쟁의 당사자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이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한 다윗은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도 그 압살롬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나가서 소식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나간 자기 병사들보다도 자기 아들의 목숨이 어떻게 됐을까? 그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으로 규명한 것들이 뭐냐? 우상숭배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것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가장 큰 죄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형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아버지를 거역해서 아버지를 죽이고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는 마땅히 죽어서 죽임을 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들을 향해서 다윗은 기다리고 그의 안전을 구하고 그가 어떻게 하든지 그의 생명이 어떻게 보호를 받을까, 그걸 안절부절하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를 돌려쳐 죽이라 명령해요.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버지 다윗은 이미
그러한 압살롬이 이미 용서해 놓고 그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에비된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싸움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장을 요압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쁜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졌을 때 다윗은 전쟁의 승리에 기뻐 환호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승리의 기쁜 소식보다도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소식을 갖고 온 사람이 말합니다. 모든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어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그 구스 사람이 대답합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 하는 얘기인 겁니까?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전쟁의 기쁜 소식에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슬픔을 이기지 못해 성곽 위로 올라가며 애끓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울고 있는 겁니다. 너무 울고 있으니까 나중에 19장에 가면은 요압이 다윗을 협박합니다. 만약에 왕이 계속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는 왕의 곁을 다 떠날 것이고 왕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 모든 비참함보다 만약 왕이 돌이키지 않으면 받을 그 비참함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다윗이 백성들 앞에 얼굴을 내밀고 백성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장면이 19장에 옵니다. 이렇게 다윗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 가슴 아픈 마음을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성경을 보시겠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거역하고 왕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내가 차라리 죽을 것을, 내가 차라리 그냥 넘겨줄 것을 이렇게 몸부림치며 울고 있는 아버지,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럼 여기 생각해 보세요. 다윗만 그런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부모들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키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가끔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문자도 가끔 넣어요. 니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너무도 어여쁘지. 그런데 말이다, 너희들이 다 컸지만 아버지는 지금도 니들을 그렇게 사랑해. 아니? 어린 아이라서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마. 아버지는 다 큰 너희들을 지금도 그렇게 너희들 네 새끼 사랑하듯이 나 그렇게 너희들 사랑하고 있단다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애비의 마음 아닙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냐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부모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었고, 우리 집 사람도 어떤 부모 아버지의 어머니의 딸이었고, 그렇잖아요. 저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없이 내가 어떻게 여기 있어요? 가끔은 저는 강원도 사람인데
강원도 촌에 태어난 건 너무나 화가 났어.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그 마음이 상처가 너무 컸어요. 촌에 태어난 거. 또 우리 아버지가 시골 촌 사람인 것도 너무나 싫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가장 좋은 통로가 뭐냐?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런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서울 태어나고 싶고 좋은 집에 태어나고 싶었지만 강원도 촌에 태어난 거, 그거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택한 거 아닌데. 내가 택한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내가 선택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선택하고 이전의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다고 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시골에 태어난 게 너무 좋고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만선 사건이 있죠.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저만큼 그 만선에 대해서 설명 잘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 시골 바닷가에서 성장해서 만선에서 오는 배들을 너무 잘 알아요. 만선에서 배가 들어오면 노 젓는 사람들의 노가 다르고 배 모양이 달라요. 깃발도 다릅니다. 그런 것을 나보다 더 설명을 잘한 사람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시골에 바닷가에 태어난 거 감사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너무도 많은 좋은 자연 환경들이 좋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내 아들을 목숨처럼 사랑해요. 내 아들들도 지 새끼들을 목숨처럼 사랑해요. 우리 아버지도 저를 그렇게 사랑해요. 어느 날 제가 장가 가서 애를 낳아서 두 쌍둥이를 키우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쳐다보며 말하는 거예요. 야, 이쁘니? 근데 내가 아버지 이 당연한 거 왜 묻느냐? 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야, 나도 너 그렇게 키웠어. 그런 거예요. 근데 나도 그 말을 우리 새끼들한테 하는 거예요. 야, 니들만 그렇게 이뻐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도 지금 너희들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너무 바쁘다고. 너무 분주해서 일이 많아서 찾아가지 못해요. 제가 늘 후회하는 거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시골 못 갔고요. 젊은 날은. 나이 드니까 또 일이 많아서 못 가. 부모 명절날 잘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고향 떠나온 자고. 어느 날 어머니가 편찮으시대. 왜 그러냐니까 나이가 들어 힘이 없으니까. 네, 자꾸 뭡니까? 대소변이 약간씩 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수가 나이가 많아요. 형수님도. 그러니까 일하기 힘드니까 비닐을 씌워갖고 그게 계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어머니 성격이 깔끔한 사람이라 그게 싫어서 곡기를 끊고 계신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동생들을 보냈어요.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그냥 우리 집에 모시고 싶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아파서 모실 수가 없어요. 내가 두 여자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소중하고 내 아내도 소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내 막내가 엄마 내가 모실게 그래.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모시기 때문에 제가 돈도 매달 드렸어요. 3년을 우리 막내가 모셔줬어요. 그런데 그런 막내가 너무 고맙고 내 매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 고마운 마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내 동생이 우리 어머니 마지막 시간들 맡아줬다.
지금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무슨 대답이 있습니까? 우리 곁에 있어주는 거냐고요. 아무도 있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일이 너무 바쁘다고 늘 분주하기만 해요. 요즘 자매들이 시부모, 시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린다고 합니다. 이해합니다. 이해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이 남자를 어떻게 키운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가 좀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그 사람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저는 그분을 믿어요. 좋아하고 이뻐하고 존경해주고. 왠지 아세요? 그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난 우리 부모, 우리 젊은 자매들이, 내 아들들도 마찬가지지만 양가 부모들 좀 잘 모시고 공경해 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시부모일 때만은 특별한 거 아니고 친정 부모도 내 딸을 그렇게 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된 사람들도 장인 장모에게도 신실함으로 참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할 때 당부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전화를 좀 하라고. 그럼 어떤 부모 그러고 나서 연락이 와요. 그렇게 하니까 몇 달 지나니까 얘야 이제 그만해도 된다. 전화 그만해라 그런데요.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만하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입니다. 큰 거 아니고요. 부모 존경하고 공경하는 게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겁니다. 전화 좀 자주 합시다. 대답 안 하죠? 저 대답할 때가 얘기할 겁니다. 전화 좀 자주 합시다. 좀 자주 찾아갑시다. 아멘이세요? 말대꾸 좀 하지 맙시다. 부모 만에 좀 말대꾸 하지 맙시다. 대답 안 해요? 저 계속해요. 부모가 말대꾸하면 제일 상처받아요. 왠지 아세요? 부모가 다 옳지 않아요. 옳지 않지만 그냥 받아주면요, 알아요. 근데 그게 되고 말대꾸하면 뭐예요? 존재 자체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응? 그냥 네 하고 기다리면요, 부모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요. 근데 그러다 대고 자꾸 부모 가르치려고 하고요. 그게 아니고요. 뭐죠? 제발 멈춰요. 멈추시라고. 아시겠죠? 부모를 향해서 말 좀 함부로 하지 말아요. 그게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 외롭습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들도 점점 죽어가고 또 가까운 사람들도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삶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자꾸 없어져요. 그럼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주 찾아뵙자는 거예요. 저 부탁하는 거, 이거는 예배 시간에 이런 부탁할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시아버지 혼자 된 사람 빨리 장가드리세요. 내가 이 말 했다니까? 우리 어머니 죽은 시어머니 돌아간 지 얼마 됐다고 장가가. 나쁜 년 같으니라고. 제가 속에서 이만큼 욕이 꽉 차오르는데 참아요. 남의 자식들이. 왠지 아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시아버지 생각합니까? 돈 생각하러 가지. 저 시아버지가 외로운 거 몇 번이나 전하고 몇 번이나 찾아가 봐. 아니, 우리가 몇 번이나 갈 것 같아? 제가 좋은 경험이 있어요. 우리 작은 아버님이, 우리 작은 어머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작은 댁의 형제분들이 7인데 제가 한 6번째쯤 됩니다, 나이가.
저 우리 작은아버지 저랑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 놀러 가면은 저랑 말 잘 붙이지 않는 분이에요, 원래. 근데 우리 작은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느 날 갔는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잠을 못 이루고 킁킁거리고 일어났다 누웠다 하시. 그러더니 나를 부른 거야. 철현이 네 자나?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깨워서 얘기 좀 하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 겁니까? 자식이 7이라도 자식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그 쓸쓸함을, 그 긴 밤을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뭘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를 혹시나 재산이 새 어머니한테 돌아나갈까 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못 가라고 했잖아. 솔직히 얘기해봐. 그런 거 아니야? 응? 못된 것들이에요. 여기 이만큼 있는데 참는 거죠. 응?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날 제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낮은 재산 있으면은 주고 싶지. 자식 새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고 싶다. 그런 생각 안 가져요. 대답 안 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돈 끝까지 갖고 계세요? 미리 나누지 마세요. 자식 새끼들한테 미리 돈 주지 말라고요. 끝까지 갖고 계세요. 대답 안 하시네. 살아보면 알아요. 나이 들어보면 알고. 어쨌든 여러분 돈을 주든 안 주든 그분이 내 부모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도리라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순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도리 이전의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교회 봉사 좀 덜 해도 괜찮아요. 시골 가요. 아시겠어요? 그게 부모 위한 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한다고 핑계대고 안 가죠.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봉사 좀 덜 하더라도 가십시오. 그래서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날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우리 성한교회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손들이 복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전화 이번 주간 몇 번 했지만 또 가서 합시다. 오늘 전화하는 거예요? 대답 안 해요? 오늘 야간 제가 협박하는 거예요? 오늘 전화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전화 안 오면 부모님들이 오늘 전화 좀 하세요. 야, 사랑한다고 말 먼저 해요. 그래야 걔가 꼭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문자를 쓸 때 사랑한다 말을 해야 걔가 꼭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요. 아시겠죠? 부모님들도 오늘 애들한테 편안하냐? 잘 있냐? 전화합시다. 오늘 소통하는 날이에요. 좋은 날 만듭시다. 자, 손 다 내밀어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요. 오늘. 아시겠죠? 오늘 그런 날 만듭시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좀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좀 모으세요.